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성전이 회복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먼저 좀 복습하겠습니다. 37장이 본문이었는데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 하나 되게 하리라 였어요. 하나 되게 하리라. 37장 그러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그 말씀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그 다음 본문 15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37장의 결론이 28절이었어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 37장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아멘. 내 성소가 영원토록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요즘에 이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그것만 있으면 바랄 게 없겠다. 임마누엘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갈망과 결핍은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분하게 가득가득 채워지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에 주의 성소를 세워주시고 주님 이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이렇게 선곡을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하늘의 영광으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간구가 제 안에 있어요. 40장에 딱 와서는 그래서 그 임재의 상징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하시는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40장 4절까지 읽었는데 5절부터 보면 아주 설계도처럼 자세하게 쫙 이게 나와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 안에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성령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길 하나님이 원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점점 더 거룩하게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사업이 혹시 잘 안 되면 미래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회사 욕을 그렇게 하면서도 회사가 잘 안 돼 봐요, 여러분. 내 삶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건강을 잃으면요. 미래에 대한 생애 소망이 없어집니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리거나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이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애정했던 사람을 잃어버리면 헤어지면 희망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 이 육체에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사니까 정말 인간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왕도 없어요. 이제 내 위에 권위가 없어졌어요. 나라도 없습니다. 나를 통제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기반이 될 그런 파운데이션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절망했을까요?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 생각 때문에 절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린 버림받았다. 이게 그야말로 끝인 거죠. 에스겔도 저는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보면 포로가 된 지 25년 됐어요. 여러분 25년 전이면 지금 2026년이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2002년 된 월드컵이 있었죠. 25년 전엔 어디서 뭐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포로가 된 지 25년.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아득한 거예요. 잘 기억도 안 나시죠? 자,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보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그랬어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도 듣고 환상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고 아니면 더 악화되고 있어요. 포로지에서 계속해서 자고 눈 뜨고 그렇게 25년이 지났고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 됐다. 희망이 점점 더 뿌얘지고 희미해진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도 별 수 없이 약해져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면 포로지에서 25년을 지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가장 늦은 것 같은 그때에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1절 다시 보세요. 곧 그날에 그랬어요. 포로된 지 25년, 성이 무너진 지 14년이 지난 어떤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포로지에서 갑자기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거기 보세요,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그랬어요. 자, 무너진 폐허, 내가 지금 딛고 살아가는 일상이 아니고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제 눈에 펼쳐지는 설계도와 같은 얘기들이 쫙 펼쳐지는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내가 딛고 사는 일상, 현실보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신다고요. 40장 말씀은요, 그래서 건축 설계도가 아니고 여전한 절망 속에서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얘기예요. 나는 여기서 25년 동안 포로지에서 눈 뜨고 눈 감고 여기서 14년 동안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어디서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얘야, 고난이 끝나고 나서 비전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비전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붙들고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보여주시죠? 하나님 뭐 들려주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런 이유가 있다고요. 그거 붙들고 고난을 지나가라고. 닥칠 고난이 얼마나 견디기 어렵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고 견디고 버티고 그럴 만한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를 먼저 주시는 이유예요. 그 비전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있는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날에 가장 큰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비전을 주셨는데 여러분 앞에 보세요. 비전 보이시죠? 장로님 권사님 처음 보실 텐데 지난주에 바꿔단 거예요. 이거 저희가 뭐 돈이 있어서 바꿨겠습니다. 원래 이게 프로젝트예요. 빔 프로젝트인데 무슨 안 걸려왔지만 이렇게 뿌옇게 보였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니 왜 요즘도 빔을 쓰는 교회가 있냐고 그러더니 쿠팡에 주문해갖고 달아주셨어요. 얼마나 눈이 시원하지. 비전을 주시는 비전, 텔레비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날에 가장 큰 비전을 주신다. 본문은요, 구체적인 날짜로 시작을 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몇 날까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날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아니, 포로가 된 날짜를 2000년도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곱씹는 게 뭐가 그리 좋은 일이라고.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가 포로가 됐잖아. 그걸 에스겔한테 해갖고 쓴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셨을까? 왜 구체적인 날짜를 딱 지목을 하셔서 성경에 이렇게 딱 박아 놓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상처의 시간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다 계시록에 보세요.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병에 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포로로 25년 동안 사로잡혔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날 모른 채하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 매일 아침 눈을 떴는데 포로지야. 포로지에서 눈을 감고 눈을 뜨는 거예요. 매일 눈을 감는데 바벨론이고 매일 감옥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감옥에서 눈을 뜬다. 25년이 그렇게 흐른 거예요. 게다가 예배드릴 성전도 무너진 지 벌써 14년이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이 없어요. 이제 기도해도 기도빨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으니까 기다려도 변하는 게 없어. 하나님이 계신 둥 만둥 절망이죠. 도대체 뭘 더 기다리고 뭘 더 기대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숱한 절망의 밤과 고통의 아침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다 계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모르시지 않는다. 포로지에서 절망 속에서 눈뜬 어느 날 바로 그날 보세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여 할렐루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계시록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죠. 날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흰 옷 입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절망이 다 끝난 다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절망 한가운데 시작되는 게 비전이죠. 사로잡힌 그곳에서 25년이 흐른 어느 날 여호와의 권능이 갑작스럽게 내 위에 임하는 겁니다. 때가 된 거죠. 이런 갑작스러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어요. 자, 성경에서 높은 산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는 지점입니다.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요.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시편에 그런 말씀도 있는데 높은 곳은 높은 자리, 높은 권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는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겠구나. 높은 데 가니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시점. 그게 성경에서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뭘 봐요? 폐허를 봐요. 가장 안 좋은 걸 생각하고 안 좋을 때를 생각하고 상정해놓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성격이 원래 그래? 내가 제일 안 좋을 때를 생각을 하고 상정해놓고 그렇게 사는 분들 계셔요. 사람은 폐허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회복을 보십니다. 인간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기가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높은 곳,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관점 이게 열리면 절망 한가운데에서도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시점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노처럼 빛나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3절 보세요. 뭘 들고 있냐면 측량줄을 장대를 들고 있어요. 이게 본격적인 이제 시작이죠. 차에 시동을 건 겁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 이 모습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측량은 측량하는 건데 장대, 측량줄 뭐 이렇게 매다는 거 다 이제 수치를 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는 이제 하나님의 시동을 거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이면 여러분 주님의 것 맞죠? 피값 주고 여러분 사셨잖아요. 주님께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맡기질 못해. 하나님이 과연 책임지실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재고 계신다고요. 어디가 삐뚤어졌나? 처음부터 어떻게 되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맡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로 다 재고 있어요. 가로도 재고 세로도 재고 우리 생각도 재고 하나님이 다 측량하고 계신다. 무게를 다 달고 계신다.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아서 내 안에 무너졌던 성전이 거하실 만한 전이 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모아서 성전된 나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내 안에 내 영혼의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졌다고 방치하지 않으신다. 보수하시죠. 뭐 이렇게 비 세면은 방수 공사하고 익스테리어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듯이 하나님은 무너졌다고 방치하지 않으신다. 다 재고 계신 이유가 뭐예요?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다시 세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을 했는데,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먼저 같이 좀 보려고 그래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네, 띄워졌는데 보세요 한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다른 사람들이 다 나의 매임을 알게 됐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 주변에 있던 동료 사역자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됐으니 할렐루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감옥을 실패라고 보지 않았어요. 옴짝달싹 할 수 없이 갇혀 있으니까 이제 복음 전파도 안 되고 하나님도 뭘 어찌 할 수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이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본 거죠. 감옥이, 고난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귀한 말씀들이, 옥중서신들이 기록이 거기서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인생에서 바벨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5년 된 거, 14년 된 거 다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가정이 흔들리고 애들은 또 말 지지를 안 듣고 교회도 어수선해, 출근해서 회사 가도 어수선해, 아침에 일어나도 우울해. 25년 갇혀 있었으니 그래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이 도리어 나의 매임이 복음 전파에 온전하게 쓰인 것처럼 그 감옥 위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주님은 절망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를 봐라.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는 비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제가 만든 문장인데 어떠세요? 고난의 자리는요, 비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작업실이에요. 하나님 뭘 어떻게 만드신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저건 또 뭐 어떻게 하시는 거야? 못해도 하나님이 작업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누가 봐도 절망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개를 들 수는 있잖아요. 죽을 것 같아 막 침대에서 그러다가도 배가 고프면 일어나서 이 사발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으려고 일어나잖아요. 고개를 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고개를 들 수는 있다고. 사방이 막혔을 때 위를 보세요. 위를. 사방이 막혔어요. 위를 보세요. 내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 여러분, 그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그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마지막 절.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을 5절부터 쫙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장을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다가는 여기서 천국 가실까 봐 5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새 성전을 설계하고 계셨다. 머릿속엔 다 있잖아요. 여기서 장로님이 아마 이 본문을 제일 잘 이해하실 텐데, 딴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설계도를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안다고. 하나님이 그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서 에스겔한테 통역을 해서 트랜슬레이트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알려줘라. 성전이 이렇게 지어질 거다. 설계도를,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본문을 읽으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측량했다 그랬어요. 한치 오차도 없는 거예요. 측량했다 이 뜻이. 문도 재고요, 벽도 재고, 뜰도 재고, 기둥도 재요. 다 측량을 해요. 한치 오차도 없이. 그래서 예전에 어느 다큐멘터리 보니까 한옥을 짓는데 못을 안 받고 한옥 짓는 거 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정교하게 측량을 했겠냐고요. 한치 오차도 없이. 왜 이렇게 자세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손길에는 우연이 없다. 우리가 즉흥적으로 될 때마다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나하고는 상관없이, 혹은 나하고는 너무 다르게 매우 치밀하고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신다. 에스겔만 보고 듣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보고, 내 삶을 다 듣고, 내 삶을 다 생각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설계도 안에 우리의 삶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렇게 차곡차곡 지어지고 하나하나 완성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만큼 그때가 당겨지는 거예요. 안 할래요. 여기다가 이렇게 왁구를 짜갖고 이렇게 놔야 되는데, 거기 안에 쓸래요. 그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때가 당겨져요. 완성의 때가 당겨진다고. 성령이 인도하시며 순종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선한 목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설계도는 무너진 적이 없다. 사람들은 폐허를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성전을 보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늦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행하고 계시고 차곡차곡 하나하나 완벽하게 치밀하게 완성하게 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이제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니네들이 갈 빌라들이 많아. 아파트먼트가 많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잘 됐다. 여기는 내 집 한 칸 없는데 거기는 내 집이 있겠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이미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좀 놓고 살죠. 내년엔 어디 있을까? 내가 살 집은 있을까?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까? 집 한 칸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다 그러고 살아요. 나만 없는 게 집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 주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기 집 한 칸 없어도요, 예? 전세 살고 월세 살아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세상이 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니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만족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또 생각났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수, 생명의 물이 되신 그 주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충만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미래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신다. 에스겔의 새성전도, 천국의 처소도 모두 하나님이 먼저 설계하신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미리 자로 다 재고 계시고 무게를 다 달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기도하면서도 간도 크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 내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대요. 요셉이 옥살이 종살이 할 때 하나님 어디 딴 데 가 계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계속 그 가운데 일하고 계셨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게 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예요. 다윗이 광야를 도망하는 그 도망자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헤매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광야의 동굴에도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다 설계하신 그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을 위한 설계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기다림도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설계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있겠지.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설계도가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이 성전을 묘사하는 설계도인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자 10절부터 한번 흘깃 보세요. 10절부터 줄깃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게 또 있는데 창문이 나와. 창문. 저는 이게 딱 창문이 나오네. 거기는 없었거든요. 광야에 성막에는 없었는데 성전에 비로소 만들어진 게 창문. 성전에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었어요. 창문은 단순한 건축 구조가 아닙니다. 제가 지하실 살아봐서 알아요. 네, 창문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빛이 들어오는 통로고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고 창문이 이게 열려 있어야 창문이 크면 클수록 식물이 잘 자라. 여기 와서 그 이전 예배 때 주신 그 식물들 화분들 관리하냐고, 제가 화분 관리인지 교회 목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거기는 이 지하실은 창문이 없어갖고 살 수가 없었는데 창문, 공기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안과 밖이 연결되는 통로. 성전은요, 여러분 밀폐된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계속 들어오는 공간이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된 삶을 어둠 속에 두지 않으신다. 빛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창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은혜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빛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내 삶에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창문이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왕궁보다 성전을 더 사모했어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원했다고요. 다윗의 삶에 왕으로 살았지만 계속해서 처덕처덕 쌓이는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문제의 해결보다 성전에 거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더 사모한다. 그걸 더 원했다고요. 고난이 끝나기를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했다고요.
뭘 통해서 왔어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간증했죠.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창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절망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요, 소망은 뭐예요? 빛 되신 주님을 통해서 찾아와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빛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요즘에 내 스스로는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의심이 되고, 그래서 이쯤 되면 많이 버틴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기억하셔요, 여러분. 성전에 반드시 창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두신, 각 사람마다 창문 크기는 다 다르겠지. 근데 하나님이 열어두신 창문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열어두신 통로가 있어요. 그 창문이 말씀일 수도, 기도일 수도 있고, 예배나 공동체일 수도 있죠. 빛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비추셔서 그 통로를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내가 할 일은 뭐죠? 그 창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창문을 열어둬야 돼. 내가 닫아두면 아무 소용없어. 그 창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늘 열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을 늘 열어놓고 사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무너진 성전을 보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25년, 성전 무너진 지 14년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 세워지지 않은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니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실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날에 가장 큰 비전을 주신다. 아멘. 두 번째, 이미 우리의 회복을 하나님은 설계하고 계시다. 세 번째, 성전에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비전이 더욱 선명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다윗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여기에 새 성전을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주여, 주여, 내 안에 성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에스겔서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결단 시간을 갖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운 날에 가장 큰 비전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 위에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미 절망적인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도 회복을 설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전에 그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준비하셔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내 안에 새 성전을 회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안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주님 모신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